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구경하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듣고는 또 실행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같이 5가지 시관이 주님과 꼭 같은 이런 우리가 되어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은 이 세상 살이를 두고 처음이라 말하고 나중이라 하는 것은 영원 무궁세계를 두고 나중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영원 무궁세계가 있느냐,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도 뭔가 느끼는 것이 좀 느낌이 있어서 죽음 넘어 세상이 있기는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모른다고 했고 불교도 석가모니도 모른다고 했는데,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니까 사람들은 내 죄를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르지만은 너희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하는 것으로 말을 해서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단속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 하는 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다 아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은 종자와 같이 된 세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처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자같이 주셨고 이제 영원 무궁 세계는 이것을 누리는 세계라. 세상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러니 죽기 전에 온갖 것을 누려보고 그러고 한번 사람으로 세상에 났으니까 한번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고 그러고 죽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살고 참 이것을 전혀 무궁세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무시하고 이 물질주의로만 살다가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은 잘 되고 좋고 힘없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로 사회주의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중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일반 국민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되니까 힘있게 이렇게 누리고 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르고 끊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죽음 넘어 세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민주주의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 넘어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그래도 많은 기독자들이 깨닫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니까 더 좋아서 따라오고 이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걸어가니까 부유해지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사는 이런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짓말 하기도 어렵고 도둑질 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자연히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을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야 되겠다. 조심해서 살게 되고 또 사회 질서가 자연적으로 이것은 지켜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는 이 세상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물질계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 헛일이라고 하면 그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뭔다고 양심을 기울여서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나. 이래서 마음대로 살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무궁 세계가 있으니까 이 세계에 어떤 사로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하고 단속하고 준비하고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로 영감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불교인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성철 스님은 성경을 16독 했다 그렇게 합니다. 참 그래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내가 잘못 걸었다.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자기가 불교의 머리인데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길 잘못 걸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영감시켜 주셔서 깨달은 것 아니냐. 그 속에도 성령이 역사한 것 아니냐. 그러면 택한 백성이 아닐까. 구원받은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한 면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 그런데 자기는 죄를 다 사함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길을 다 기록했는데 왜 그것은 다른 것은 좀 많이 깨달았는데 성경을 읽어 깨달았 그런 중인데 죄를 사함받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발표하지 않아서 그것은 자기가 느껴 그런 사함받는 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선 그것이 없는 것을 볼 때 이건 불택자인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천국 가봐야 알지 참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깨닫지 못했을까? 성령이 역사했으면 분명히 그것까지 다 깨달아 느낄 것인데 우리는 성령이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도 많은 불교인들도 성경을 읽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 이용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안의 내용을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을 때는 구원이 기독교에 있구나 하고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알지 그렇지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기독자도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자꾸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만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열어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 보여주시고 또 열어 보여주시고 이래서 참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알지 그 깊이에는 들어가지지를 않는단 말이요. 자, 그러면 처음은 이 현상 세계입니다. 이 현상 세계, 이 세계는 그저 이렇게 있다가 이것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현상 세계는 시작이요. 이 현상 세계에서 시작해서 이제 영원 무궁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준비해 가야지. 지금 세상에서 어렵다고 짜증내고 낭망하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이 어떻게 변동되고 어떤 현실이 찾아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 무궁 세계를 준비하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살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준비에만 마음을 기울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우리는 성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관을 바로 가지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둘째로는 생사관입니다. 생사관은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죽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 끝이 나는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이 사는 데에 대해서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명이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 잡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생한다는 말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지 않느냐, 이제 죽었다고 땅에 파묻고 화장해서 흩어버리는데 그럼 없어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있느냐? 없어진 것 아니냐? 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산 것이 무엇이고 죽은 것이 무엇이니, 이것을 바로 정의하지 못한 여기에서 다 실패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전에 사람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로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낳았는데, 어머니가 낳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한 것이지 사람이 다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것이요, 일 차 창조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것이요, 2차로 다시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생기게 해서 우리를 새로 영생하는 생명의 존재로 새로 창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1차 창조로 자기란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2차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하는 생명이 다시 창조되어 우리 속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둘입니다. 1차 창조로 창조된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산 자요. 연결이 끊어진 자기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나서 원죄와 본죄로 정죄받아 죽었고, 죽어서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이 기간이 인생 삶의 기간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하나님이 출생시킨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인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요 생명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 이 생명이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새로 잉태하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되었고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1차 창조로 생겨진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에 이 생명이 우리의 심신을 주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지만은 2차 창조로 새로 우리 속에 잉태된 이 영생하는 생명도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심신을 주관하는 이 일을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마음을 주관하고 몸을 주관하여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기능 구원이요, 우리의 건설 구원이요, 성화 구원이요, 행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말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앞 시간에 말했던 거 잊어버리고 그 다음 시간에 새로 듣고 그러면은 하나도 구원을 못 이룹니다. 듣고는 구원을 이루면서 또 듣고 구원 이루고 하나 듣고 또 거기에 더 보태어 또 듣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완전히 다 듣고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